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그 위인들을 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까? 뭐가 다르길래 저런 다른 열매들을 거둘까? 참 부럽고 마음에 참 감동을 주는데요. 크고 화려한 건물일수록 기초가 중요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결실들을 보면 그 화려함 때문에 이분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잘 보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죠. 도대체 나랑 뭐가 다르길래 이들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어떤 의미들을 남기고 이런 결과물들을 남기고 살아갈까? 뭐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남겨야지만 꼭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지만 궁금한 건 궁금한 거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 사람마다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독특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런 위인들의 삶에 뭔가 큰 것은 아닌데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루틴, 어떤 기초적인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간혹 발견하게 돼요. 우리 조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그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매일 그 삶의 습관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책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번 반복을 하게 됐고 세종대왕도 그 바쁘고 피곤한 경무에 시달리지만 꼭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공부의 독서량을 독서하고 연구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계몽주의의 거의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칸트의 일상의 습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이 습관을 지켰냐면 이 칸트가 습관에 따라 어떤 일을 하면은 그거 보고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잘 알려져 있는 게 칸트가 공원에 산책하는 걸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시계를 5시로 딱 맞춥니다. 항상 5시면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 그 습관의 일상의 습관들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화려한 결과물들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켰던 일상의 과정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본문 제목을 변화의 시기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잡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다윗의 유언 속에서 성도가 교회가 혹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시대가 저물게 되고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주는데요. 그 유언에 보면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은 3가지였어요. 그 3가지를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과제는 첫 번째, 다윗이 솔로몬이 그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정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왕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처럼 절대 군주가 아니라 절대 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야망과 업적을 남겨야 됐다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며 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왕의 임무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이스라엘 왕에게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첫 번째 유언으로 남겼고 나머지 2개의 유언은요, 하나는 보복이고 하나는 치은 보상이에요. 두 번째 그 유언은 그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정치적 불안 요소예요. 요압은 다윗의 대장군이었지만 항상 다윗을 잘 도와줬던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윗이 잘 만들어 놓은 정책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그 왕정의 초창기에
사울의 집안 사람과 이스보셋과 전쟁이 있을 때 이스보셋의 사령관인 아브넬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이제 망명을 신청한 거죠. 다윗도 그 아브넬을 받아들이고 이 전쟁을 끝내려고 정책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예전의 전쟁에서 아브넬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 죽거든요. 그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 정책을 뒤집고 몰래 그 아브넬을 불러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보시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해서 요압이 조용히 말하듯이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서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동생 아사헬 때문에. 시므이는 누구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도망가는 다윗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 다윗이 힘을 잃으니까 사울의 편에 있었던 시므이가 막 저주를 쏟아 붓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을 저주한다라는 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왕이 잘 다스리고 있을 때는 잘 받아들이는 거 하다가 왕이 힘을 잃으니까 곧바로 변신한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놈은 나의 충신이 아니라 상황만 바뀌면 내게 칼 꽂을 놈. 불안 요소예요. 왕이 지금 바뀌잖아요. 강력한 다윗왕이 물러가고 솔로몬이 올 때 그 왕의 권세가 약할 틈을 타서 이 시므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불안 요소입니다. 이들을 제거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유언은 그 도망갈 때 자기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그 왕의 밥상에, 왕의 밥 먹는 자리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자기의 최측근으로 두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라라고 그 유언을 남기고 이 다윗의 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냥 유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쉬울 것 같은데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뭔가가 찝찝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1절과 4절은요, 쉽게 말해 영적인 충고입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라. 찝찝할 게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놈 죽여버려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되게 정치적이고 또 보상을 해주라는 것도 되게 개인적인 어떤 그 은혜에 대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왜 바르실레는 그렇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까? 왜 요압은 시므이는 자기 손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또 다음 때로 넘겨주고 있는 걸까요? 이 관계를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언제든지 기초이자 원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왕에게 주는 이야기잖아요. 왕은요,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건 이 권세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왕정시대 보면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섬겨서 존경받을 만한 왕이죠. 그 성군들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겠지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성군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왕이 가진 권세를 자기가 사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전횡을 부리는 것을 삼가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가진 권세,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세는 누리고 받고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다. 이런 권세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국가의 수반들, 대통령,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 선출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이 가진 권세와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잘 알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혼돈을 겪지 않을 거예요. 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 관계에 합당하게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자기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인도되도록 거기에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 권세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라 라고 말하는 다윗의 말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늘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큰 과업을 앞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라.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게 가까이 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라. 관계의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맺고 있는 관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부정은 안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보다 더 우선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데요. 그러한 시간들을 내 현실의 문제 앞에 딱 가로막혀 있을 때 그러한 시간들을 지키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당장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만 같고 당장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정하지 않잖아요.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이 상황이 나아지면, 이것이 조금 해결되어지면이라고 언제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참 무의미해 보이지만은요,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는요, 그 기초에 입각해서 보아야지만 보이는 진리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공의의 실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압과 시므이의 숙청 과정,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열왕기상 2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는 것은 좋게 공적으로 명분을 만들면 정치적인 이유고, 조금 더 삐딱하게 보면은 다윗의 사적인 감정이에요. 솔로몬하고 요압은 어떻게 보면 크게 관여가 없고 시므이는 더더욱 관여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요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이 하는 것마다 다 나쁜 내추럴 본 악당입니까? 생각만 하고 숨만 쉬어도 나쁜 짓을 저지른 그런 악당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실 요압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정권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의 이 없애라고 그러니까 야, 나쁜 놈 요압 생각하고 다윗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할 때 말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왜 요압이 이렇게 나쁘게 했을까? 다윗은 요압을 잘 썼어요. 심지어 다윗은요, 지금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치부를 해결할 때 요압을 중용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아를 제거할 때, 우리아를 제거하도록 명령을 할 때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4, 15절.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제일 앞에 둬서 제거해라.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압은요, 다윗에게 그냥 불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시므이는 저주를 했지만 다윗이 그 혼란에 빠진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용서할 때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 또 시므이이기도 해요. 용서하잖아요. 죽이라 그러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과연 어떤 공적인 일인가, 명분이 있는 일인가, 다윗의 사감인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개인 감정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바르실레를 잘 대해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바르실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의 개인 감정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복잡해 보이는 구절 사이에 묘한 구절 하나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들이 밝혀지게 돼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숙청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은 네 차례의 숙청을 거쳐요. 하나는 자기와 왕권을 놓고 경쟁을 했던 그 아도니아의 숙청입니다. 형을 제거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형의 편에 서서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실어주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해서 추방해 버립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처형은 안 했지만 제사장 일을 못하도록 성전에서 내보내서 돌려보내 버려요. 제사장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같이 힘을 실었던 대장군 요압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어겼던 그 시므이를 명분 삼아서 제거를 해요. 다 사라져요. 근데 보시면 다윗이 제거하라고 했던 두 사람 외에 솔로몬의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간 또 두 사람이 추가가 돼요. 되게 좀 그렇죠. 하나님 관계를 얘기했는데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혼잡스럽고 너무 치사하고 또 너무 피비린내가 나요.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 구절 속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건이요, 특히나 아비아달의 사건이 엘리의 집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비아달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사무엘 앞에 있었던 사사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후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여기고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을 때 엘리가 그걸 제어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서 2장 30절 보시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 앞에 영원히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너희 집은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이 사무엘상 3장 2장 30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게 언제 성취가 됐다고요? 열왕기상 2장 27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사람의 정치적인 욕망처럼 보이고 개인의 충동처럼 보이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한 줄기 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같이 보이고 사람 일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나면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고 솔로몬도 우리와 똑같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다 떨쳐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리라.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면서 불안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로 남겨놓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죽는 순간에 제가 참 아쉬운 게요, 다윗의 기도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축복의 기도를 남겼는데 다윗이 유언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아, 다윗도 사람이구나. 솔로몬은 어때요? 아버지의 그 유언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정적 둘을 끼워 넣어버리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이 땅에 20% 15%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함께 섞여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으로 바라보았을 때 도무지 답이 내려지지 않는 혼란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주님이 죽은 거냐? 믿음이 잘못된 거냐? 근데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은 내릴 수 있는 답이 딱 하나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함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와 그 영역 속에 있다. 그런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게 오늘 그 아비아달의 축출 장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5절부터 9절까지 일어나는 그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래도 요압이
인간적인 역사의 소용돌이에 말려 있지만 그 요압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피비린내나는 복수, 하나님의 왕을 저주하였던 시므이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장래가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 물론 깨끗하진 않지만요. 다윗의 약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다윗의 화려함을 생각하지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짓을 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누구도요 슈퍼스타는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요. 이 땅은요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삶의 기초에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만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혼란스러운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길게 보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던가요? 왜 우리가 한 왕의 잘못된 것을 통해 교훈을 얻을 거면 제일 악랄한 왕 아합 정도만 들으면 되지 왜 그렇게 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야만 합니까? 유다 왕 그러면 되게 잘났나요? 남유다 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받았다고 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 똑같잖아요. 왜 이들의 실패의 길을 그렇게 길게 들어야만 합니까? 이번 주 여러분 열왕기상 읽으셨고 다음 주 열왕기하 읽을 텐데 끝이 아니잖아요. 역대상하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봐야만 하는 겁니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초를 세울 수 있는가? 첫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사명이자 기초예요. 신앙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희생하게 하셨고 그 희생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단순하게 시키면 신앙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법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집을 풍성하게 해주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주춧돌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잖아요. 집이요 태풍이 오면 지붕도 날아가고 벽면도 뜯겨져요. 그런데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 집들은 수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져서 손봐야 될 게 있지만 기초가 세워져 있으면 손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 다시예요.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 둔 것 외에 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무언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은요 수리의 문제도 있지만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개인적인 취미가 기타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기타를 한 번도 기초부터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다시 기타를 쳐야지 연습을 하는데요. 맨날 좌절하는 거기서 다시 되돌아가요. 항상 그래요. 기초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뭘 틀린지 이거를 넘으려면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 거기서 다 다시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고 강건한 신앙을 찾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 불덩거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든 그 은혜는 원형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사이사이에 마치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했던 다윗이 원수 갚아다오 했던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의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것에 어울리지 않는 이 시대의 잔재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소용돌이처럼 몰려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가 없이 그 불덩어리만 바라보면 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박살나고 부서지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미지의 순간이 다가올 때 전진해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또 다른 감각만 찾고 또 다른 위로만 찾고 더 큰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화의 시대에 기초가 중요하다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 변화의 시대를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에 누구도 2025년 6월 7일을 살아보신 분이 없어요. 6월 8일도 6월 9일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찾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넘어야 될 장애물과 극복해야 되는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기초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기도에 더욱 힘써서 우리 능력을 초월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의 밀접한 연결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나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영적 기초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초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섭리.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말해주거든요. 아까 잠시 말하다가 멈췄는데, 이 왜 11개의 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실패한 왕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죠? 11개 상하를 보시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하다는 왕이 아마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읽어야 되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통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으로 보다 보면 역사가 끝나고 나서 시가사가 끝난 다음에 예언서로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예언서가 뭡니까?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내용이 굉장히 길잖아요. 상징도 좀 있는데 성경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요, 앞에 전반부의 심판과 후반부의 구원으로 딱 이루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줄 때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희한한 왕 이름이 하나 딱 들어갑니다. 중간에.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열왕기상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왕 히스기야, 이사야서의 중간에 있는 구원자의 왕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부적절함과 솔로몬의 완악함과 인간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중요성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뭘 믿고 싸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짐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수직의 관계를 쌓는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은데 과연 내가 저 소용돌이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해결되기는 할까? 이 불안 요소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할까? 라는 의심이 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뭐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먹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그 속삭임은 멈추지 않고 도도한 물줄기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난 이사야의 입술에서 히스기야가 구원의 왕으로 이름으로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 잊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집착하면은요, 그 가변성 때문에 우리는 늘 일시적인 만족과 해결만 추구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붙잡으면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쉬워서가 아닙니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파도가 결국은 주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하고 깔아앉을 것이고, 내가 이 파도 속에 옷이 젖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난파해서 생사의 기로를 놓이면서 힘든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내 팔끝이 닿는 그 터치다운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벌어지는 수많은 미지의 질문들,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엉뚱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접속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100점은 아닐지라도 점점 빵점부터 100점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런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수용돌이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혼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바른 기초를 쌓고 하나님과 바르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그 어떤 혼란과 막막함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각자의 마디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